여러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 정교하고 전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일들 말입니다.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라진 문명의 흔적을 추적하며 진실과 허구를 구분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앞에 하나의 문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거기엔 지구 반대편의 언어와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 속에만 있던 고대의 풍습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반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엘 벤 야코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제 평생을 구약 성경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 전체의 연구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저는 텔아비브에서 열린 국제 고고학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한 동료 학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극동아시아의 한반도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학회장 한쪽 구석에서 와인을 마시며 나누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거든요. 그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조 이름이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댄군이라는 발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사라진 10지파 안에 단 지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단과 단군, 두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혹시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는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어원학적 오류라고요. 이름 하나가 비슷하다고 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화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학문적으로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웃어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극동의 어느 나라가 이름 하나로 연결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웠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 관련이 없다면 데이터로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학계에 더 이상 퍼지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 한국의 역사 기록부터 살펴봤습니다. 단군이라는 인물은 기원전 2300년경 고조선을 세운 시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비슷한 고대 문명은 세계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 지파에 대한 성경 기록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아들 단에 대해 예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에는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원래 배정받은 땅을 떠나 더 북쪽의 라이스라는 곳을 정복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북쪽으로의 이동. 이 부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10지파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릅니다. 단 지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말이죠. 그들 중 일부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를 지나 더 동쪽으로 갔다면요. 고대의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했다면 결국 극동 지역까지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가설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대 문화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절 촬영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흰색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4절에는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겉옷을 입으며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흰 세마포는 순결과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문화권에서 흰색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특별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이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서 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슬픔을 표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창세기 50장을 떠올렸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과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고 매우 슬프게 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했다고요. 곡하는 문화는 고대 중동 지역 전체에 퍼져 있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 때 삼배로 만든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삼배옷이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배로 만든 옷을 몸에 걸치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베옷을 입고 재 가운데 앉았습니다. 다윗 왕도 슬플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애통함과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흰옷, 곡하는 문화, 베옷.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씩 따로 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시작한 조사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제사 문화에 대한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몸을 씻고 특별한 옷을 입고 정해진 순서대로 제물을 올린다고요. 이것 역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과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그 정신과 태도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까지 도달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풍습을 그곳에서도 계속 지켰을 겁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원래의 의미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형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말이죠. 문화적 화석처럼 그 풍습들이 수천 년을 견디며 살아남았을 가능성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명확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말이죠. 이름의 유사성과 몇 가지 풍습의 유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것이 그곳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학자이기 전에 한 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도 가서 보면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제가 돌아와서 명확하게 반박 논문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것들이 제 학문적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현지 역사학자 한 분과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셨고 제 연구 목적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작은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차를 한 잔 내오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요. 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장 풍경, 결혼식, 장례식, 제사 장면 등 다양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백이민족이라고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백이는 흰옷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일부였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색깔 있는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을 때도 사람들은 끝까지 흰옷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옷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전체가 수백 년 동안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흰 세마포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순결과 거룩함의 표시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혹시 같은 이유로 흰옷을 입었던 걸까요? 교수님은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장례 풍습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가족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 우는 것이 정상적인 장례 절차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곡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장례 행렬 사진이었는데 상주들이 모두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것을 삼배옷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삼배라는 식물의 껍질로 만든 거친 천이라고요. 상주들은 3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옷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재질도 비슷하고 입는 목적도 같았습니다.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풍습, 즉 흰옷과 곡과 삼배옷은 한국 문화에서 매우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에도 이미 이 풍습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된 전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고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증거들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옷과 장례 풍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독특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사나 종교 의식과 관련된 특별한 풍습이 있는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국의 제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요. 제사상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음식을 배치해야 하고 절을 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상에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떠올렸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순서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등 각각의 제사마다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와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정결함, 순서의 엄격함, 조상이나 신에 대한 경외심,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에는 또 다른 독특한 전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효의 문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고 부모가 늙으면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요. 저는 즉시 10계명을 떠올렸습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기본적인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고대 이스라엘의 정신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본질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고인돌이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지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자료를 조사할 때 한국에는 고인돌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마침 주말에 전라남도 고창이라는 곳으로 답사를 갈 계획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수님과 함께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거대한 돌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들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고인돌들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떤 고인돌은 높이가 몇 미터나 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돌의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략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라고요.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절반이 한반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모두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이런 자연석 제단이 수천 개나 있었습니다. 물론 고인돌이 제단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덤이라는 설도 있고 제사 장소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고인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돌들을 세운 사람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큰 돌들을 옮겨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연석을 사용했을까요? 교수님께서 다른 유적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장소였습니다. 산 정상에 돌로 쌓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 역시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단 앞에 서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에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백이민족, 복하는 문화, 삼배옷, 엄격한 제사 절차, 부모 공경, 그리고 자연석 제단.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네온사인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수천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사람들,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보존한 걸까요? 문자와 언어는 바뀌었지만 정신과 풍습은 남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꼭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남성들의 전통 머리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투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궁금해하며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조선시대 남성들의 초상화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를 정수리에 묶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투라고 불리는 그 머리 모양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서 정수리 위로 올려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조선시대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반드시 상투를 틀어야 했다고 합니다. 상투를 트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몸과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는 것은 불효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평생 머리카락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죽을 때 관 속에 함께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이 즉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구레나룻을 기릅니다. 페이오트라고 부르는 그 구레나룻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 옆부분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늘어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도 똑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구레나룻을 기르고 한국 남성들은 상투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 사상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 근원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상투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교수님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1500년 이상은 된 전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율법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자릅니다. 실용적이고 위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머리카락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도 같은 방식을 따랐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혼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례가 끝나면 신랑 집에서 사흘 밤을 지낸 후 신부 집으로 가서 패백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패백이라는 것은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부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려야 하고 큰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맞이할 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성경에는 혼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유대인들의 혼례 풍습은 매우 엄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케투바라는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혼례 문화도 비슷한 엄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을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신중했습니다. 이것 역시 고대 중동 지역의 혼인 문화와 맥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는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규칙이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가 아주 멀어도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면 혼인을 금지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레위기 18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에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자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너는 내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누이, 어머니의 자매, 형제의 딸 등 가까운 친족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한국의 동성동본 금혼 제도도 같은 정신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범위는 달랐지만 혈통을 중시하고 근친혼을 피하려는 의도는 동일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교수님께서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고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의 뒷면에는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심원과 기하학적 문양들이었습니다. 설명문을 읽어보니 이 거울은 제사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태양을 상징하거나 하늘과 소통하는 도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8장 8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이 받친 놋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거울은 성스러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비슷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토기들, 의례용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 제단으로 추정되는 돌 구조물의 모형들. 이 모든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연상시켰습니다. 저녁 무렵 교수님과 저는 박물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풍습, 엄격한 혼례 절차, 근친혼 금지, 제사 도구들. 리스트는 계속 길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정말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느냐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자로서의 이성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기록도 없고 고고학적 유물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직관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사점들이 우연일 수는 없다고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요. 한국 문화 속에는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직접적인 혈연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한 문화 전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고요.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이 정신을 바탕으로 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념도 같은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당신의 섭리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백이민족, 곡하는 문화, 삼배옷, 자연석 제단, 상투, 엄격한 제사와 혼례, 근친혼 금지, 부모 공경, 홍익인간. 이 모든 것들이 제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령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을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과 매우 유사한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모세를 몰랐고 십계명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율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말로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그들의 풍습을 전했을 가능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와 종교는 바뀌었지만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남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심어주신 보편적인 도덕률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발현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특별히 잘 보존한 민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연법을 따라 살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구 끝까지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궈낸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양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이 가설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놀라운 유사성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제가 발견한 것들을 정직하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고요.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마을은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돌로 쌓은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월대보름이면 그곳에서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서서 마을을 지켜온 제단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여쭤봤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요. 하늘에 감사드리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왜 돌을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만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자연 그대로가 가장 정결하다고요. 그것이 조상들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제단 규정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율법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더 거룩하다는 것, 자연 그대로가 하늘의 뜻에 가깝다는 것. 저는 할아버지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율법은 돌판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온 이들이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서울 북쪽의 한 산을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시대 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 정상 가까이에 자리한 그 제단은 원형으로 돌을 쌓아 올린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제단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 이 자리에서 왕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나라의 번영을 위해 간절히 빌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천자라는 호칭은 쓰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렸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하늘이 맡긴 책임으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명기 4장 6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하늘을 유일하게 섬겼습니다. 물론 후대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왔지만 그 이전 고대 한국인들은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저는 제단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러 개의 돌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각 돌의 위치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매우 신중하게 이 구조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칠성신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두 칠성을 신성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칠성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칠성님께 감사하고 사람이 죽으면 칠성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욥기 38장 31절과 32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별들의 운행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했습니다. 시리편 19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별을 보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성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인간의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잊지 않으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백이민족, 곡하는 문화, 삼배옷, 자연석 재단, 상투, 엄격한 제사, 부모, 공경, 근친혼 금지, 홍익인간, 유일신 사상, 칠성신앙, 모두 11가지였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성경 구절이 대응되었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욥기,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학자로서의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유사성이지 동일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혈연 관계. 고대 이스라엘의 일부가 정말로 한반도까지 이주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간접적인 문화 전파.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의 문화가 동쪽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보편적 도덕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어주신 양심이 비슷한 방식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저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3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 학자들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여기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 속에서만 읽던 풍습들이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이 여행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러 왔지만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 당신의 섭리는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몇 달 동안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반도에 남은 고대 중동 문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에서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흥미롭다고 했고 어떤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과는 별개로 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혈통으로만 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함께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고인돌을 촬영하고 전통 마을을 방문하고 제사 의식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시골 마을에서 장례식을 참관했을 때였습니다. 상주들이 삼배옷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인간의 근원적인 애통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울었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방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연락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국 시청자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제 연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많은 한국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생겼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한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통해 받았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약속의 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 그들이 정의와 사랑을 추구해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부디 그곳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들의 문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 속에서만 읽던 고대의 풍습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돌판에만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몰랐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배우지 않았지만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모세의 후예는 혈통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사는 모든 사람이 모세의 후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사람들도 모세의 후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지파의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박하려고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배웠습니다. 이것이 학자의 겸손함이고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후배 학자들이 이어서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 답을 얻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온 땅에 미친다는 진리 말입니다. 한반도에서 제가 본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당신의 율법을 심어주셨고 그들도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샬롬.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